1절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의 훈계를 들으나 거만한 자는 꾸지람을 즐겨 듣지 아니하느니라. 여러분, 지혜는 무엇이냐? 훈계를 들을 줄 아는 게 지혜입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의 훈계를 듣는다, 이렇게 되어 있죠. 여러분, 좋은 말만 듣는 것은 지혜가 아닙니다. 내가 듣고 싶은 말만 듣는 것도 지혜가 아닙니다. 지혜는 훈계를 들을 줄 알고 책망을 들을 줄 아는 것이 지혜이고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그래서 훈계와 책망을 들어야 자기 자신을 알 수 있고 또 평가할 수 있고 자기 발전을 할 수가 있는 거겠죠. 이렇게 훈계와 책망이 좋음에도 불구하고 왜 사람들이 훈계와 책망 듣기를 좋아하지 않겠습니까? 좋아하지 않는 이유는 오늘 말씀에 보면 거만한 자는 꾸지람을 즐겨 듣지 아니하느니라. 거만한 마음은 훈계와 책망을 듣는 것을 싫어합니다. 마음이 거만하기 때문이라는 거죠. 자기가 잘하고 있고 자기가 옳다고만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거만한 마음이 훈계를 들을 수 없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아닐 수도 있고 내가 틀릴 수도 있고 내가 잘못할 수도 있고 내가 잘못할 수도 있다는 것을 늘 생각하는 것이 겸손이죠. 우리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신이 아니죠. 그 말은 완전하지 않다는 겁니다. 즉 우리는 언제든지 틀릴 수 있고 잘못할 수 있고 잘못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늘 훈계와 책망을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기 자신을 살펴야 되고 그리고 사람들의 훈계와 책망을 들어야 되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매일 말씀을 듣는 이유, 우리도 모르게 이 세상에 오염되죠. 우리도 모르게 내가 다 아는 것처럼 다 잘하는 것처럼 착각하게 되죠.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들을 때마다 우리의 잘못과 또 죄를 발견하고 우리 자신을 새롭게 나가는 거죠. 사람들에게 이렇게 좋은 이야기를 드려야 되는 거죠. 또 책망을 드려야 되는 거죠. 내가 교만한 사람인지 겸손한 사람인지, 내가 지혜자인지 우매자인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여러분, 내 주변에 항상 훈계해 주는 사람이 혹시 있으십니까? 나한테 거침없이 언제라도 내가 잘못하면 이렇게 책망해 주고 권면해 주고 충고해 주는 사람이 내 옆에 항상 있으십니까? 부부든 부부가 아니든 내 주변에 이런 사람이 없다는 것은 내가 책망받기를 싫어한다는 거예요. 내 주변 사람이 늘 좋을 말만 해주고 긍정적인 말만 해주고 그런 것보다는 내게 책망과 훈계 또 좋은 이야기, 바른 이야기죠. 그러니까 바른 말을 해줄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있다는 것은 내가 겸손한 사람이고 내가 지혜자라는 거죠. 늘 즐겨 듣기 때문에 그렇게 말을 해주는 거죠. 근데 내가 듣기 싫어하고 거만한 마음이 있으면 사람들이 한 번, 두 번 말해보고 듣지 않으면 그 다음에는 해주지 않죠. 그래서 내가 겸손한 사람이 될 때 그런 이렇게 권면과 훈계를 해주는 사람이 내 곁에 있는 것입니다. 자, 2절 사람은 입의 열매로 인하여 복록을 누리거니와 마음이 괴사한 자는 강포를 당하느니라. 입을 지키는 자는 자기의 생명을 보존하나 입술을 크게 벌리는 자에게는 멸망이 오느니라. 사람은 자기 입의 열매로 복을 받는 거죠. 공동 번역은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좋은 것을 먹는 것은 말을 잘한 덕분이다. 말을 잘해야 우리가 좋은 복을 받는다. 좋은 일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늘 지금 잠언에서 계속 반복되고 있는 게 이제 말이죠. 살리는 말, 축복의 말, 비전의 말. 늘 이런 말을 해야 내가 그 합당한 좋은 열매를 먹는 겁니다. 하지만 말을 함부로 하고 입을 크게 벌리고 이 함부로 말한다는 거죠. 그러면 강포를 당한다. 결국은 화를 자기가 당하는 겁니다. 그 말 때문에 강포를 당하죠. 폭력을 당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입을 함부로 막 열면 안 됩니다. 말이 입 밖으로 나가면 여러분 주워 담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입을 함부로 열면 안 되고 조심해서 열고 즉 조심해서 말하죠. 함부로 말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자, 4절 게으른 자는 마음으로 원하여도 얻지 못하나 부지런한 자의 마음은 풍족함을 얻느니라. 또 게으른 자, 부지런한 자가 비교되고 있죠.
게으른 자는 마음으로 원해도 얻지 못한다. 게으른 자도 원하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부지런한 자만 원하는 게 있는 게 아니라 누구나 원하는 게 있지만 게으른 자는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한다는 거죠. 왜 그렇겠습니까? 게으르기 때문에. 게으른다는 건 뭐라 그랬죠? 자기 일에 최선을 다하지 않는 것. 일찍 일어나도 게으른 사람이 있습니다. 자기 일에 최선을 다하지 않으면 게으른 겁니다. 근데 이 게으른 사람들은 뭐라 그랬죠? 왜 얻지를 못하겠습니까? 자기 일에 최선을 다하지 않으면서도 어떻게 하죠? 온갖 이유를 대는 거죠. 얻지 못한 이유와 책임을 다른 사람에게 돌리고 환경에 돌리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한단 말은 자기는 잘못이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결국 게으른 자는 이제 거만한 자와 연결이 되는 거죠. 책망과 훈계를 듣지 않는 거죠. 그래서 자기가 늘 옳다고 생각합니다. 잘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게으른 자는 발전이 없습니다. 변화가 없죠. 성장이 없습니다. 여러분, 한 해 한 해 사람이 변화되고 성장되고 그러면 일도 더 잘해야 되고 더 열심히 하게 되고 그러면 발전이 있는 거죠. 그러면 원하는 것을 얻게 되죠. 근데 게으른 자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열매가 없고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는 거죠. 반면에 부지런한 자는 마음에 원하는 것을 다 풍족하게 얻는다는 겁니다. 부지런한 자는 가만히 있으면 마음에 원하는 게 다 얻어지느냐? 그건 아니죠. 반대로 생각하면 됩니다. 똑같습니다. 부지런한 자는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기 때문이죠. 환경은 똑같습니다. 그러나 부지런한 자는 자기 일에 최선을 다하기 때문에 마음에 원하는 것을 풍족하게 얻는다는 거예요. 달란트 비유 제가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리죠.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종은 바로 가서 장사하니라. 부지런했어요. 최선을 다했어요. 그러니까 또 달란트를 남기게 된 겁니다. 여러분, 내가 지금 바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리고 그 바라는 것을 위해서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성취의 기쁨, 열매를 거두는 기쁨은 부지런한 자에게 주어진 축복인 겁니다. 자, 5절입니다. 의인은 거짓말을 미워하나 악인은 행위가 흉악하여 부끄러운 데 이르느니라. 또 말에 대해서 합니다. 의인은 거짓을 미워합니다. 즉 의인은 늘 정직을 말하고 공의를 말하죠. 그러나 악인은 행위가 흉악하다. 왜 악인은 행위가 흉악하겠습니까? 염치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이 표준 세번역이 번역을 잘 해놨습니다. 악인은 염치도 없이 수치스러운 일을 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악한 사람에게 양심을 기대하면 안 됩니다. 우리 뉴스 보면 이 정말 못된 정치인들 있잖아요. 거짓말을 너무 쉽게 하고 자주 하고 뻔뻔한 사람. 다음에는 달라지겠지 이 기대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악인은 염치가 없거든요. 양심이 없습니다. 그래서 수치스럽지만 부끄러움을 모르고 수치를 모르고 계속 악을 행하는 거죠. 이게 악인들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우리 악인에 대한 때는 늘 이걸 염두하고 대해야 됩니다. 6절 공의는 행실이 정직한 자를 보호하고 악은 죄인을 패망하게 하느니라. 이거 표현은 의인화 있죠. 이거 행실이 정직하여 공의를 행하면 당연히 사는 거고 죄인은 악을 행하니까 그 악 때문에 망하게 되는 거죠. 죄인이 여러분 악인이 양심도 염치도 없이 악을 행하는데도 지금 막 잘 되고 괜찮은 같지만 결국은 망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사람이 할 일은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겁니다. 그러면 살게 되어 있는 거예요. 되게 되어 있는 거죠. 자, 7절 스스로 부한 자여도 아무것도 없는 자가 있고 스스로 가난한 채 하여도 재물이 많은 자가 있느니라. 사람의 재물이 자기의 생명의 속전일 수 있으나 가난한 자는 협박받을 일이 없느니라. 자, 부자처럼 행동하지만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 있고 가난한 것처럼 보이지만 또 부자인 사람이 있다는 거죠. 우리가 이런 말 자주 하죠. 두 가지로 우리가 적용해 볼 수 있겠습니다. 먼저는 우리가 사람을 겉모습으로 판단하면 안 된다라는 거죠. 이런 사람이 정말 많죠. 외제차 타고 다니고 좋은 옷 입고 이렇게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다니는데 알고 보면 별로
그럴 만한 사람이 아닌 경우 우리 많이 보죠. 우리가 상당히 겉모습만 보고 속는 경우가 많습니다. 조심해야 된다는 거죠. 두 번째, 우리 자신에게 적용시키면 반대로 여러분 거칠애를 중요시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내실 있고 알찬 사람이 되는 것이 중요한 거지 거칠애를 중요시하지 말라는 거예요. 요즘 시대가 여러분 근데 이 거칠애에 대해서 너무 강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지혜자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까지 잘 해야 됩니다. 요즘 시대는 거칠애가 뭐 옛날 우리 어른들도 그러신 거지만 요즘은 더합니다. 특히 요즘 이제 하는 SNS 여러분 우리 하는 요즘 젊은 사람들 인스타락에서 해서 사진 올리고 이런 걸 많이 하잖아요. 다 이게 뭐냐면 오늘 이 말씀이에요. 자기 삶은 아닌데 사진 올리는 거는 정말 그럴싸하게요. 이분이 정말 돈도 많은 것 같고 시간도 많은 것 같고 여유도 있는 것 같고 뭔가 지식도 많은 것 같고 이런 사진들을 많이 올리고 사람들이 좋아요를 눌러주기를 바라는 거죠. 우리 이번에 오후에 보셨던 그 가수 자두분이 이 부분 살짝 얘기하셨잖아요. 이 시대의 문화입니다. 그게 이게 이제 오늘 옛날 우리 어른들 부모님 세대로 말하면 거칠애죠. 막 좋은 옷을 입어야 되고 뭘 해야 되고 그러니까 이런 시대 정신 이게 지금 이 시대 정신인데 지혜자는 누구냐? 이 시대 정신과 반대로 사는 사람이죠. 그거 보여서 남들이 와 하면 뭐하고 좋아요 눌러주면 뭐합니까? 내가 몰래 구제하고 몰래 이렇게 장학금 주고 이렇게 몰래 헌금하고 이런 게 아름다우고 하나님이 기획하시는 거지 인스타에 아무리 올려서 좋아요 많이 눌러줘도 그게 정말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혜자는 거칠애를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고 정말 알차고 실속 있는 사람이 정말 지혜자입니다. 9절입니다. 의인의 빛은 환하게 빛나고 악인의 등불은 꺼지느니라. 자, 이게 참 비유를 잘하죠, 여러분. 의인은 밝게 빛나는 빛과 같고 악인은 꺼져가는 등불과 같다 이 말이잖아요. 자, 악인은 지금 호흡을 타는 햇불같이 보여도 사실은 꺼져가는 등불이라는 거죠. 등불은 꺼져가잖아요, 언젠가. 근데 의인은 뭐라고 합니까? 빛나는 빛과 같다는 거예요. 빛. 여러분, 빛은 항상 있잖아요. 지금 꺼질 것 같지만 빛은 계속 빛이 나는 겁니다. 갈수록 빛나는 거예요. 그게 빛이고, 악인은 등불. 지금은 확 타오르는 햇불 같지만 결국은 꺼져가는 등불이라는 거예요. 이게 의인과 악인의 결말이죠. 결론이죠. 10절. 교만에서는 다툼만 일어날 뿐이라 권면을 듣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 다툼이 있다는 것은 교만하기 때문이다 라는 말로 이해할 수 있겠죠. 누가 겸손한 사람입니까? 누가 지혜자입니까? 다툼을 피해가는 사람이죠. 즉 다툴 일이 없을 수가 있겠습니까? 다툴 일은 항상 있는 거죠, 우리는. 그러나 질 줄 아는 사람, 양보할 줄 아는 사람, 그냥 참을 줄 아는 사람, 이게 바로 지혜자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다툴 일이 있으면 우리가 권면을 듣는 것이 지혜입니다. 그래서 몇 사람에게 이렇게 물어봐서 어떻게 하면 좋을지 권면을 듣고 결정하는 것, 그게 바로 좋은 일입니다. 자, 11절. 망령되이 얻은 재물은 줄어가고 손으로 모은 것은 늘어가느니라. 참으로 표현이 너무 좋죠. 자, 망령되이 얻은 재물은 갈수록 사라진다는 거죠. 왜 그렇겠습니까? 쉽게 얻은 것은 쉽게 쓰잖아요. 그래서 금방 없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쉽게 생각하면 로또로 1억을 번 사람하고 하루하루 일해서 월급 받아서 적금을 해서 1억을 모은 사람하고 누가 그 돈을 아껴 쓰겠습니까? 로또로 번 사람은 쉽게 쓰는 거예요. 그동안 사고 싶은 거 다 사버리는 거죠. 그러나 이 적금 들고 하루하루 모아서 1억을 모은 사람은 그 1억 못 쓰죠. 정말 못 쓰죠. 정말 중요한 데 쓰고 그것도 남겨서 자녀에게 주고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이번에 우리 놀란 게 우리
그 선교 탐방 가갖고 태국에 갔다가 그 산족에 이제 이렇게 방문했잖아요. 산족 교회, 롱키우 교회 방문했는데 방문하고 이렇게 내려오는데 세상에 여러분 그 산족 마을 안에도 초호화 주택이 있어요. 너무 좋은 집이 있어요. 새로 지었어요. 우리들이 이렇게 요즘 뭐 시골에 보면 전원주택 짓는 분들 계시잖아요. 그런 집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와, 도대체 이 산 꼭대기에 어떻게 이런 집을 짓고 사냐. 차도 2대나 있어요. 야, 대단하다. 선교사님에게 물어본 게, 목사님 이거는 열의 열은 갑자기 이렇게 부자가 되고 집이 좋아지고 막 차가 생기는 사람들은 열의 열은 다 마약에 손댄 사람들입니다. 이러더라고요. 마약 거래를 하는 거죠. 근데 너무 살기 힘드니까 하다가 보니까 그 마약을 거래하는 일들에 같이 이제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쉽게 돈 벌잖아요. 요즘 우리나라 이 마약에 빠지는 이유가 뭡니까? 이 싸기도 하고 하지만 이 공급책들이 너무 쉬운 거예요. 왜 공급책들이 이렇게 많아지느냐? 돈을 많이 주거든요. 돈을 많이 줍니다. 요즘 이제 캄보디아에 보면 실종 사건이 많다는 겁니다. 한국인도 그렇고 외국인도 그렇고 월 700 주는 여러분 직장이 어디 있겠습니까? 요즘 그것도 초보자에게 그런 거에 속아서 와가지고 이렇게 한순간에 사라진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이런 일들 다 왜 일어나는 겁니까? 망령되이 재물을 얻는 거예요. 이렇게 얻으려고 하다가 또 얻으면 그런 거죠. 그게 쉽게 쓰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큰 재물이 없는 것을 우리가 아쉬워할 것이 아니고 조금 손으로 모으는 것이 오히려 더 귀한 것입니다. 망령되이 재물을 모은 사람은 우리가 부러워할 것이 없습니다. 오히려 손으로 모은 것이 오래간다. 이 말씀입니다. 자, 마지막 12절입니다. 소망이 더디 이루어지면 그것이 마음에 상하게 하거니와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은 곧 생명 남으니라. 예, 소망이 더디 이루어지면 마음이 상하죠. 마음이 아프죠. 누구든지. 그러나 소원이 이루어지면 기쁨을 얻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을 급하게 먹지 말고 인내해야 됩니다. 그러면 언젠가 또 소원을 이루는 날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으로 바로 적용하면 여러분 지혜자의 삶, 정직과 공의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러면 소원이 이루어지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이루어 주십니다. 내 입에 열매를 먹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정직의 말, 긍정의 말, 공의의 삶 이렇게 살아가면 소원이 이루어지고 마음의 기쁨을 얻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12절은 적용하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우리가 또 말에 대해서 또 삶에 대해서 이렇게 함께 살펴봤습니다. 항상 우리가 겸손하여서 지혜와 훈계의 말씀을 듣기를 즐겨하고 또 말을 할 때는 항상 조심하고 절제해서 말의 열매를 늘 긍정적인 말을 해서 말의 열매를 얻는 우리가 되게 되고 또 마지막으로 정말 이 시대의 그 반대 정신으로 살아가라. 겉지레를 중요하고 사람들의 어떤 보이는 것에 거기에 따라가지 않고 정말 알차고 실속 있는 정말 하나님 말씀으로 이렇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